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 즉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2제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독특하게 이 두 사례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불렀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독특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대에 알려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은 마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레위라고 부르기도 한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지금은 세무 공무원 하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죠. 또 세무사 그 시험을 치기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또 우리가 조금 이제 과거만 해도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런 직업이었죠. 특히 예수님 당시는 이제 로마의 이제 앞잡이로 이제 세리들이 이제 나섰죠. 우리 일제 시대 때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지만 아마 우리 호 집사님 정도는 아마 기억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 그 앞잡이에 대해서 이제 공무를 갈취해가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세리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따로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세금을 걷어서 내라. 그러면 그게 자기 인건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세금이 뭐 10,000원이 나오면 20,000원을 부르기도 하고 뭐 30,000원을 부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들인 그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것을 허락해 준 거죠. 얼마를 거둬도 좋으니까 우리한테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줘.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세리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공식적인 이 도둑놈이라고도 불렀고 사기꾼이라고도 불렀고 뭐 하여튼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두려움의 존재이면서도 미움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세관이라는 곳 혹은 길거리에 뭐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도 받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오늘 나오는 이 레위는 아마 길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아마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이 통행세를 위주로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근데 이러면 이 사람들의 이 권한이 또 이제 막강하잖아요. 외부에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마을을 건너가고 하는데 세금이 없지만 국경을 넘어갈 때는 세금을 내죠. 예, 우리가 뭐 크게 많이 그거 하지. 그리고 혹시 그쪽으로 살러 간다 그러면 이건 또 엄청나게 심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가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요 문장에는 이 굉장한 많은 이제 이것이 함축이 되어 있죠.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갔을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셨을까? 따라갔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마 평소에 이 세리와 예수님과의 이 어떤 친분이 깊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어부들을 이렇게 지난주에 생각했지 어부들을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당장 이렇게 이렇게 불러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만 해도 그 베드로 집에 같이 기거하기도 하고 가브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랑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하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굉장히 알고 지냈던 기간이 꽤 길었다는 거죠. 꽤 긴 그 기간을 거친 후에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내잖아요. 아마 이 세리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는 따로따로 이렇게 마태나 마가는 따로따로 이제 사건을 이제 두고 있는데 이 누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다 이렇게 두었어요. 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 편집을 한 그 의도가 있는 그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누가 오늘 5장에다가 이제 다 놓아뒀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세리를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고 이제 부르니까 세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이제 모든 일을 청산하고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제 친구들을 모으고 해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9절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는 이제 고별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그랬더니 30절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죠. 이게 또 무슨 일일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한창 이제 잔치가 무르익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간차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새로운 정도가 이제 막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막 전하고 이제 다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즉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 60년 정도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50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죠. 아마도 당시의 전통과 당시의 이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이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많은, 누구와 많이 부딪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이 부딪히죠.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 부딪히는 문제를 누구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툭 났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시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어디서 해답을 얻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툭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자기들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해결을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50년, 60년이 지난 이후에 쓰였습니다. 50년, 60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덧붙인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서신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서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끄집어 오는 거죠. 누가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 현대 사회는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 열쇠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뭐지? 거기서 이제부터 신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죠. 좀 이제 옆으로 나간 이야기였냐면은 요즘 이제 IT라는 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쪽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새로운 사원을 뽑고 또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친구의 말이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사람들은 참 많은데 또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그 말은 핵심적으로 이 일을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를 이제 찾아 나가는데 그 근본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만한 그런 품성이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못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것 같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안다면 모든 일을 두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죠. 자, 우리의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죠. 자, 31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제자들 안에 있는데 대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즉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이들은 떠올리면서 지금 현실에서 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즉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율법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전통과 이 관점은 모든 관점을 죄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즉 성결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끝난 거죠.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한마디로 해결한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흠이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거예요. 세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다 비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드는 거예요. 혹자는 이 세리, 이 마태복음을 쓴 자가 이 세리 마태가 아닌가? 이름이 이제 그렇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그러니까 로마의 일을 받아서 세관을 하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있는 그 로마어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지금도 세관원이 되려면 공부를 세무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때도 지금과 같이 굉장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똑똑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내가 익히고 내가 배운 그 모든 학문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세리가 돌아선 거죠. 계산을 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 받아보고 이런 걸 했던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온 거죠. 자, 예수님에게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의인은 불러요 안 불러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죄인만 부른다. 그럼 죄인만 찾아서 뭐 교도소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죄인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은 내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누가 포함되죠? 내가 포함되는 거잖아. 예?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볼 때. 예? 내가 볼 때는 뭐 이것도 훌륭하고 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왔대.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대. 세상은 자꾸 의인을 원하고 의롭게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따라하기 벅차잖아요. 그죠? 저렇게 꼬맹이 때부터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영어를 해야 되고 뭐 피아노를 해야 되고 해야만 된다고 자꾸 의롭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좋지만
죄인을 부르러 왔어.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 레위가 뭘 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예수님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헷갈리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을 하실 때 심판을 하러 오실까요? 구원하러 오실까요? 심판으로 오신다고 많이들 말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심판이 필요해요? 이미 합격했어요. 합격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됐죠? 적어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고.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 자꾸 매달리고 뭘 해야 되는 아니라니까. 한 번 사랑은 두 번도 사랑이죠. 세 번째도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미워하면 그건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를 믿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아버지가 안 해요. 잘못된 아버지예요. 옳은 아버지가 안 해요. 엄마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잘할 때나 못할 때 이 상불의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시라는 거죠. 자, 2024년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어요. 2024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회복하고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심판이나 율법이나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이 우선입니다를 보고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마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기쁘고 내 자신에게 더 감사가 많을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고맙고 행복하게 이 한 해를 살면 어떨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도 거기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좋을까? 바로 이 마음으로 가면 어떨까?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더 또 툭 던지죠. 예수님한테.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우리들도 금식하니 당신들은 왜 자꾸 먹고 마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굉장한 비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먹고 마신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밥을 먹고 이렇게 마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별명이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그런 우리 말로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놨죠. 오늘을 보면 식탐이 많은 자로 표현했고요. 우리가 먹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시기를 즐긴다. 마신다는 뭘 마셨어요? 물 마셨을까요? 포도주를 즐기고 마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이야기입니다. 술 주정뱅이로 예수님을 표현해놨어요. 원어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잔치를 벌이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했는 거죠. 잔치는 원래 좀 떠들썩하잖아.
경건하지 못하게 그것도 저 죄인들하고 같이 모이는구나 하면서 아주 예수님의 그 무리를 혹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무리를 아주 그냥 자기들과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다 니네들은 거룩하지 않아 니네들은 심판받은 자다 자꾸 분리하는 그 모습에서 단칼에 예수님이 자르신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이게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면 뭐예요? 금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 신랑이 지금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몸을 괴롭히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하라고 자꾸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걸 할 수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그런 바보가 없고 새 술을 큰 가죽 부대에 넣는 그런 멍청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새 복을 받은 너희들은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복이 무엇이었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새로운 법이 뭐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잔치 자리에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 가고 매일매일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지만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됐다 이제 가자. 그거잖아요. 우리가 할 만큼 이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2024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우리의 목적이랄까요? 목표랄까요? 다들 세우셨습니다. 그런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묵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일들을 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묵은 것이 좋다고 그러고 새 것을 다들 싫어한다. 그렇잖아요. 익숙한 것을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것에 머무르 있으면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자꾸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하나씩 만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거잖아요. 자, 세리 레위가 참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부유하게 잘 살아갔었습니다. 뭐 남들의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부대로 새로운 폼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만 수천 명의 세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물론이고 그 많은 제자들이 부름받은 그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포함을 바꾼 사람들, 새 부대를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 자, 2024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행동하며 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일단 접어두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